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58페이지. 다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더 크게 할 수 있을 텐데 다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진작 그렇게 하시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같이 읽지요. 먹는 자를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에는 신전이 많아요. 로마에 가보시면 엄청나게 그리스와 로마는 신전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신전을 줘놨어요. 그러니까 신전이 많다는 말은 제사를 많이 지낸다 그 말이에요. 신전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게 신전이에요. 뭐 보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낸다는 말은 짐승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많은 짐승을 죽였어요. 그게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지금 죽은 짐승들은 거기서 뭐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짐승이니까 먹기가 좀 깨름직하지요. 그래가지고 신전 앞에 갔다 온 고기는 좀 고기값이 싸요. 안 갔다 온 건 좀 비싸고, 오늘 한국에서 말하면 수입 고기는 조금 싸고 토종은 좀 비싸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비싼 걸 먹으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싼 걸 먹으려니까 이방신 앞에 바쳐진 거니까 크리스찬들이 먹기가 좀 꺼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얍삽한 상인들이 있어요. 수입 고기를 갖다가 토종으로다가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방신에게 바쳐진 걸 갖다가 이거 아니란 말이야 거짓말하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고기는 보면 모르잖아요. 그 고기가 그 고기지 뭐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먹으면서 이거 혹시 이방신에 바쳐졌던 거 아니야? 찜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이 이 고기 이방신에게 바쳐졌을지도 모르겠다, 나 안 먹겠다 그래가지고 안 먹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채소만 먹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건 누구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모든 것을 먹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방신에게 바쳐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믿고 먹어라 그냥. 그냥 먹어. 안 바쳤대는데 그냥 그 먹으면 되는 거고, 또 바쳤으면 어때? 기도하면 되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결해지는 거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어때?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은 아니 이 고기가 신전에 갔다 온 고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못 먹어. 그리고 또 그거 알고 기도한다 그래도 찝찝하지. 귀신한테 이방신 바친 건데 어떻게 그걸 먹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못 먹다 보니까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채소를 먹느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좀 얘기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고사떡이 뭔지 아시는 분? 고사떡 모르는 분이 많네.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하나? 제사떡, 그러니까 제사 지낸 떡. 뭐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무슨 뭐 하거나 그래서 고사를 지내거나 뭐 시제나 구제나 제사에 제사 지낸 떡.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고사떡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거 다 아니까. 이제 고사떡이 왔어요. 고사떡이 왔는데 고사떡을 어떤 사람들은 안 먹어요. 귀신한테 바쳐진 걸 왜 먹어?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상관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고사떡을 먹어도 괜찮다고 믿으시면 아멘.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오늘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거 왜 먹냐? 그걸 갖다가 미쳤냐? 먹을 게 그렇게 없냐?
딴 거 먹을 거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귀신한테 제사 지낸 걸 먹고 앉았냐? 그걸 왜 먹어? 먹지 마. 더러워. 그래가지고 안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무슨 상관이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여 지내느니라. 먹으면 되는 거지. 넌 먹지 마라. 맛만 좋네. 아이고 할렐루야. 근데 그리고 먹는 사람이 있고, 그치?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고사떡을 왜 먹어? 그래서 안 먹는 줄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답은 간단해요.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것도 못 먹냐?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먹으면 되지 그것도 못 먹냐? 그렇게 절대로 다같이 업신여기지 말고 그따위 믿음 가지고 뭘 하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먹지 않는 자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예요. 먹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먹지 않는 자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다같이 먹지 못하는 자, 먹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먹지 않는 거는 다른 말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주제에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아이고 절해가지고 무슨 지도자야, 고사떡을 먹는 게 무슨 지도자야, 어떻게 교회 지도자야, 어떻게 고사떡을 먹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미 받으셨는데 절대로 너희는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먹지 못한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다고 잘못됐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다같이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가 왜 판단하냐? 네가 왜 업신여기냐? 여러분, 판단하고 업신여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판단하는 것은 너 틀렸단 말이야. 업신여기는 것도 너 틀렸단 말이야. 서로 틀렸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안 먹는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고, 안 먹는 사람도 먹는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어떤 문제가 오느냐? 판단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꾸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저거 틀렸네, 저거 틀렸네.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걸 봅니다. 그래야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저거 틀렸어. 근데 부정적인 건 맨날 보다 보면은 자기도 부정적이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정적인 사람은 망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인데 정말 열심히 노력도 하는데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늘 판단하는 사람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망해요. 판단을 자꾸 받는 사람, 다른 사람이 너 그거 먹으면 안 되지 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맨 처음에는 교만해져요. 니까짓 게 뭘 알아? 네 믿음 가지고 나를 뭘 판단해? 떠들지 마라. 넌 몰라. 그러니까 교만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뭘 알아? 좋은 말이 들어오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판단을 듣다 보면은 내가 또 실패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이 또 주눅들어요. 잘하는 사람도 맨날 판단을 듣다 보면은 사람이 주눅들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요. 나를 자꾸 판단하는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자신감이 상실되게 되고 교만해지는 것은 그것도 다 망하는 길이에요.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다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 자꾸 사람이 업신여김을 당하다 보면은 사람이 주눅드는 거예요. 넌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맨날 이러다 보면 사람이 주눅드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생겨서 그것이 미움이 되는 거예요. 조승희 같은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놀리고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다 쌓여있다가 언젠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면은 판단하는 사람도 망하고 판단을 받는 사람도 망해요. 자꾸 남들을 갖다가 그렇게 업신여기면은 업신여기는 사람도 망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과 판단은 달라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게 없구나, 이건 분별이에요.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은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하는 것이 판단이에요. 가정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부부지간에 남편이 아내를 업신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판단하고,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남편을 판단하고 남편을 업신여기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서로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교회에 계속 잘못된 부분만 보면서 판단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결국에는 시험 들어서 망합니다. 결국에는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계속 판단하다가 자기가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판단하며 그렇게 너희들이 업신여길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유는 왜 판단하면 안 되느냐, 거기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는 사람들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심판하세요. 우리는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의 동기를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심판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지, 우리는 심판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과 저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주제에 용서받은 죄인이 뭘 남을 심판하고 판단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요, 편견을 가지고 뭘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편견을 가지고 봐요. 자기가 하면 굉장히 자기는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남이 하면은 뻥쟁이에요. 내가 하면 굉장히 나는 자상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남들이 하면 좁쌀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좁쌀이나 자상이 똑같은 말이에요. 대포나 뻥쟁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스케일이 큰 거나 똑같은 말인데 보는 단어에 따라 그게 달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에요. 어떤 여자가 그러더래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어요. 얼마나 게으른지 아침을 안 해, 아침을. 그게 우리 아들이 다 갖다 바치는 거야. 아니 무슨 여자가 그 모양이야. 그리고 옷은 그렇게 많은데 왜 또 자꾸 사는 거야 걔는. 그냥 돈이 썩어나나 옷은 그냥 계속 사고 말이야. 또 미장원은 왜 이렇게 자주 가는 거야.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그냥 계속 가는 거야. 하여튼 이상한 게 들어왔다고 우리 집에. 근데 우리 딸은 너무 시집을 잘 간 거 있지. 남편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침을 못하게 해. 남편이 다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냥 예뻐지라고 자꾸 미장원 데로 가고 말이야. 그냥 옷이 있어도 또 사주는 거야 그냥.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인데 며느리가 할 때는 꼴보기 싫고 딸이 할 때는 사위가 할 때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사람은 전부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나쁜 놈이 아니야. 이 친구들이 나쁜 놈들이야. 나 저놈들이 얘를 꼬여가지고. 근데 그 집 엄마가 볼 때는 이놈이 나쁜 놈이요. 똑같은 얘기야 그게. 그 사람은 다 자기 주관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 그 사람은 판단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또 판단하고 우리가 업신여기면 망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 업신여기는 사람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다 같이 서로 받아라. 서로 받아라. 예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 담배 끊고 와라. 담배 피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가 덕이 되겠니? 담배 끊고 와야지. 술도 끊어야지. 너 성질 좀 고쳐야지. 그 성질 가지고 나 믿는다 그러면 누가 널 보고 날 믿겠니? 넌 좀 안 되겠다. 미안하지만 넌 나중에 와라. 넌 다음에 와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전부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에 우리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잘못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영접할 때에 예수님도 우리를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서로 받아라. 너희는 부부지간에 서로 받아라. 너희는 부모 자식지간에 서로 받아라. 너는 이웃과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너희는 가정에서 서로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우리가 서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지 못하면 피차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는데 완전히 달라요. 생긴 게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생긴 게 완전히 달라요. 인체 구조가 달라요. 속에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하와가 애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아버지예요. 똑같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가인과 아벨이 달라요. 우리가 애를 낳으면 남매가, 형제가, 자매가 다 달라요. 쌍둥이인데도 달라요. 생긴 건 똑같아도 이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달라요. 10인 10세기 사람은 다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르게 만드셨는데 다르다고 싸우고 앉아있네. 그게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일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있는 것을 상대방은 안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있는 게 나는 없어요. 그래야 합쳐야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일할 수 있는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부는요, 부부는 진짜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게 부부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끼리 결혼해도 괜찮아요. 남매끼리 그냥 뭐 오빠하고 동생이, 그때는 뭐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누나하고 동생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건강하게 아이들이 잘 나왔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죄악된 땅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학은 발달할지 몰라도 사람 몸은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 가지고서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을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요, 집안에 보면은 간 문제가 있는 집안은 다 간 문제가 있어요. 피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집안은 피 문제가 있어요. 또 혈압에 문제가 있으면 혈압에 문제가 있어 의사가 제일 먼저 이거 물어봐요. 부모님이 혹시 무슨 병이 있으셨나요?
집안에 무슨 내력이 있나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집안 내력이에요. 그 집안 내력을 같이 갖고 나니까 요즘에는 오빠가 문제가 있으면 여동생이 문제가 있어서 같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저 영락없이 불구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약하고 내가 약한 게 있는데 약한 것끼리 만나니까 그 부분은 치명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한 아이가 나오고 불구자 아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이세를 건강하게 낳기를 원해요. 그 내가 무의식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기하고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호감이 가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 마음에 끌려요. 그 연애할 때는 그래서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그게 매력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뭐 엄마가 얘 너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 그래도 아이 뭐가 달라? 똑같아 우리는 뭐 그리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연애하는데 love is blind. 사랑할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막 연애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었네. 이런 부분이 있었네. 또 눈이 뜨여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눈이 안 뜨이면은 사람이 눈이 안 뜨이면은 맨날 서로 바라보면서 하고 앉아있으면 누가 밥해요? 누가 빨래하고 누가 나가서 일하고 정신 차려야지 일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안 맞는다고 다투고 싸우네.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끼리 만나야 더 건강한 이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차가 안에 망하는 거예요. 판단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건 내가, 없는 건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끌어안고 큰 그릇 될 때에 그 안에 많이 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안 되니까 서로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세를 바라보세요. 이세와 우리는 달라요. 얘네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크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우리와 거리가 있겠어요. 우리하고 이세 아이들은 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1세와 2세가 이해를 못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래서 문제가 있는 집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서로 받아라. 내가 너희를 받은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받아라. 결론은 그거예요. 받아야 돼요.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나는 여러분이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점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판단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장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다 같이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다 주신 게 아니에요. 많은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동물마다 다 달라요. 독수리는 높이 날라요. 힘차게 날르고 오래 나르지만 독수리는 수영은 못해요. 독수리 보고 너 수영 왜 못하니? 그러고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시키면은요 독수리는 죽어요.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원래 나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원리가 그래요. 독수리는 날기만 잘하면 돼요. 오리는 수영을 잘해요. 발로 착 잘 가요. 그런 오리한테 너 왜 못 뛰냐 말이야. 뛰어라 말이야. 막 뛰라고 그래서 오리가 막 뛰잖아요. 물갈퀴 다 찢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 물에서 못 가는 거예요. 다 새 가지고. 그냥 물속에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다람쥐는요 그냥 나무를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요. 여러분 나무 이렇게 거꾸로 매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못 내려오지. 다람쥐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다람쥐한테 너 날라보라고 던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걔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잘하는 것만 보면 돼요. 사람이 못하는 걸 보기 때문에 판단이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걸 보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판단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은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지 않으시는 은사는 안 물어보세요. 주신 재능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음악 잘하면 됐지 거기다가 왜 미술을 하라고 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음악 재능을 주셨는데 왜 너에게 미술 못하냐고 그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건데 사람은 자꾸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의 장점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사느냐? 장점을 보는 거예요. 이 교회 장점이 이런 거구나, 이게 장점이구나. 근데 망하는 사람은 단점을 자꾸 봐요. 그분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염되다 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장점을 보는 거예요. 아내의 장점을 보고 남편의 장점을 보고 그 가정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1세는 2세의 장점을 보고 2세는 1세의 장점을 보고 그러면 그 집안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집안은 단점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애들한테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단점만 보고서 뭐 나쁜 놈들, 2세 놈들 말이야, 영어만 하고 한국말 못하고 이 나쁜 놈들 막 그냥 막 그래가면서 막 그러고, 또 2세들은 또 뭐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만 하고 뭐 이래가면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내가 한국 사람인 게 창피하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앉아있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이 한국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사람은 내 가정을 자랑하고 되어지는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만 단점을 보는 거예요. 남편의 단점을 보고, 아이들 단점을 보고, 아이들은 부모의 단점을 보고,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업신여기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상대방의 장점을 봐야지 우리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점만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로마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독하지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내가 있는 게 상대방은 없어요. 상대방이 있는 게 나는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잘 못하는 거를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우리 연약함은 죄예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친히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단점을 내가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내가 감싸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그를 도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물론 나도 살기 힘든데 상대방까지 돌보려고 하면 나도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덕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점점점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건축이 올라간다, 점점 사람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판단하고 업신여기면 같이 죽는 것이고,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이 점점점 보석과 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집에서 보면은 저희 집사람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지혜로워요. 사람이 참 지혜가 많고 뭘 잘 봐요. 많은 걸 잘 보고 저한테 뭐 얘기를 참 잘해줘요. 제가 봐도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 제가 미처 정말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주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잘 봐요.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참 지혜가 있어요. 근데 집사람은 오가나이즈가 안 돼 있어요. 뭐든지 서랍에 다 집어넣고 그냥 닫습니다. 그 다음엔 찾으려면 뭐가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의 인생의 절반은 찾느라고 그냥 다 가버려요. 아니, 옷장을 보면 나는 그래요. 나는 와이셔츠 반팔, 긴팔, 하얀 거, 색깔 있는 거, 입은 거, 안 입은 거, 바지, 웃돌이 탁탁탁 해가지고 나는 책이요. 나는 책꽂이에 내가 책이 10,000권이 있어도요, 한 권만 이름 되면 내가 금방 찾아와요. 이름만 되면 찾아와. 나는 이게 오가나이즈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집사람은 다 집어넣고 닫는 거야. 청소가 넣고 그냥 닫는 거야. 방 안에 문에 집어넣고 닫는 게 청소야. 이게 어떻게 청소냐. 이게 넣어놓은 거지. 됐다. 그만 얘기해라, 그만 얘기해. 맨 처음엔 내가 좀 열받았어요. 오가나이즈 좀 해라. 이러면 복잡하다, 복잡해. 왜 이렇게 하냐. 집사람은 뭐 한다고 좀 앉아있는데 좀 하다가 머리 아파, 타이레놀 막 이러고 그냥 이것만 시키면은 골이 아파.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내가 그냥 오가나이즈를 해줬어요. 이게 오가나이즈를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집사람도 그냥 그대로 갖다 놓고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가나이즈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저는 뭐 장점은 뭐 별로 없는데
제 단점은 저는 씻기를 싫어합니다. 물값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옛날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느라고 제가 이제 12시에 늦게 들어오니까 물을 틀면 부모님이 깨잖아요. 새벽기도 일찍 나가야 되니까는 새벽에 하면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할 때는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물을 잘 못 틀었고, 그리고 이제 주회종이 된다면은 쭉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12시에 키면은 물소리가 쫙 나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웃들에게.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원래 천성적으로도 뭐 또 씻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는데 집사람이 맨 처음에는 씻어라, 맨날 나를 갖다가 검사했어요. 씻었냐고 조사하고 이불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조사하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는 집사람이 참 감사하게 양말을 벗겨주고 내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누워있으면은 양말을 벗기고 집사람이 아주 좋은 말로, 즐거운 말로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집사람은 오가나이즈가 잘 돼 있어요. 서랍이랑 모든 게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자기도 편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은요, 집사람보다 제가 꿀리지 않게 씻습니다. 맨날 업신여기고, 당신은 부모님이 들어오서 그런 거야? 어떤 거야? 신씨 집안이 들어온 거야? 뭐야? 이제 이래버리면은요, 대판 쌈만 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오가나이즈가 안 돼 있냐? 이게 사는 거냐, 이게? 어떻게 다 집어넣고 문 닫으면 끝나는 거냐? 맨날 업신여기고 싸우고 판단하면은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피차가 망하는데 사람들은 망하는 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이 판단하며 업신여기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상대방의 연약한 점을 점점점 감당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막 시간 지켜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테레비를 그걸 끊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테레비를 보느라고 막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있다가 늦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양말도 옆에 갖다 놓고 칫솔과 치약도 미리 갖다 놓고 자꾸 준비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가 조용히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판단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이지 아니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면 망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도 망하고 판단받는 사람도 망하고 피차에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판단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서로 받으라. 서로를 받으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나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받는 거예요. 받을 때에 상대방이 세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받지 않고 판단하면 상대방이 죽어요. 내가 받을 때 그 상대방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기 원하시면 아멘. 자녀가 세워지기 원하시면 아멘. 그것은 상대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내가 교인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면은요, 10명이 가면 어떨 때는 10가지 시켜요. 나는 거기 식당 주방장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10명이 10가지 시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 먹습니까? 그냥 다 10가지 하느라고 바쁠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어떤 식구가요, 외식하러 나가는데 아버지는 한식 먹으러 가자 그러고, 엄마는 일식 가자 그러고, 애들은 양식 가자 그러고, 그래서 싸우다가 그냥 집으로 들어와서 라면 끓여 먹었대. 그냥 엄마가 일식까지 하면 가면 되는 거지. 애들이 양식까지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대수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아빠가 한식까지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싸울 일이에요. 서로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상대방의 장점을 볼 때에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점을 봐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은사를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약점이 있는데 그분의 장점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약점이 있지만 장점을 보시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점이 있지만 장점을 보시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단점을 보기 때문에 피차간에 어려운 거예요.
장점을 보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봐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정말 감싸고 우리가 그 약점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사는 삶이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살 수 있어요. 시편 13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해서 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같이 읽지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서로 받아들이고 연약한 부분을 서로 감당하고 그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몸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님의 어노인팅이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머리에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의 수염으로부터 통해서 그것이 옷깃 저 끝까지, 옷깃 끝까지 다 그렇게 흘러내리는데 그것은 뭐와 같으냐?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에는 이슬이 그치는 날이 없어요.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풍성함과 생명과 부요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 시온은 메말랐어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헐몬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환경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조금만 내려와도 시온은 풍년이 들고 풍족해지고 부유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영생을 받는 데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판단하고 업신여기면 망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든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지역사회도 마찬가지. 잘못된 것들을 맨날 판단하고 맨날 우리가 업신여기면은 내가 망하고 상대방이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친히 감당할 때에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의 영생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귀한 복된 자녀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